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까 병원 이제 그 화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선교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광고 문구가 있고 스크린으로 해서 그 이제 병원에서 매년 선교 활동을 하였던 내용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광고되는 것을 제가 쭉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 매년 가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의료진이 함께 가서 치과 진료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잠시 기다리면서 그 화면을 보면서 많이 감사했고 우리도 이런 선한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각기 자기 삶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도 자녀들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목사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개개인적으로 돌아보고 신방도 하고 챙겨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문구처럼 바쁘기에 우리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선교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내 몸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많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내서 밤에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정했습니다. 시간 없는 분들만 오십시오. 시간이 남는 분들은 그냥 주무시고 정말 나는 바쁘다,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1시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주간에 또 우리가 부활절 되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들만 헌금하십시오. 돈이 많아서 은행에 쌓아두신 분이 쌓아두고 없는 분들만 그저 빈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분들만 헌금하시고, 몸이 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약한 분들
그분들만 나와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십시오.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야 하는 분들은 그냥 집에 그냥 계셔도 되고, 나는 좀 몸이 어딘가 좀 약한 것 같아, 눈이 좀 어두운 것 같아, 귀가 좀 어두운 것 같아, 다리에 힘이 요즘 풀리거든, 정신이 왔다 갔다 해, 그런 분들은 꼭 나와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십시오.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선교한다, 이 멘트를 보고 제가 많은 것을 느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강원도 속초 지역에 큰 화재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화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제가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작정밤 기도회를 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드는 분들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잘 모아서 그 지역에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도 흔쾌히 그렇게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감동하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고난이죠? 내가 써야 될 시간을 절제하는 고난이잖아요. 내가 써야 될 재정을 절제하는 고난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써야 될 힘을 절제하는 고난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고난이라고요. 고난절이니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좀 고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한 잔 조금 이제 줄이시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커피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그거 한 잔 줄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외식 한 끼 줄이시면 되죠. 가셔서 외식한다고 우리가 뭐 외식 1번지 가서 외식하는 것만 외식이 아니라 팔도 칼국수집 가서 칼국수 먹는 것도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 혹시 나는 라면 한 봉지 반을 끓여야 돼, 그러면 한 봉지만 끓이고 반 봉지는 남겨서 그거 절약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것이 절제고 이것이 고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본 분들은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식도 하는 것도 고난이고 시간 절제하는 고난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바쁘신데, 정말 오실 수 없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간이 남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몇 개였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주님의 생명도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바쳐주신 겁니다.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사랑이죠. 생명이 여러 개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하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번 고난줄기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경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당하지 못한 우리 고난도 한번 당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자, 우리가 고난당하되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 한번 당해봅시다.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예수 예자만 끝내면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그분들에게 예수 한번 전해보자고요. 목사님 그러면 또 화낼 건데요.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시면 소금 뿌리고 찬물 끼얹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한번 전해봅시다. 목사님 가면 또 저 소금 뿌릴 건데요. 소금 벼락 한번 맞자고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 한번 당하는 주간, 그저 내가 잘못해갖고 경찰서 끌려가는 고난이 아니고
정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고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면전에서 창피를 주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아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양을 아는 분이라고요. 여기 안다 하는 것은 어떤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안다는 것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이제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주 깊게 또 세밀하게 아는 관계, 아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입니다. 그냥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 그것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상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아가는 관계, 이것이 안다는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 몸이 왠지 모르게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고요. 막 기력이 없어지고 깔아앉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바로 와서 이상하다고, 당신은 안색이 안 좋다고, 오늘 어디가 몸이 안 좋으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얼굴 생각 보고도 제가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제 아내가 알아차린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만약에 저와 제 아내가 어디 해외에 갔다가 1년 만에 만났는데 제 얼굴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 보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1년 365일 같이 있었고 같이 있는데 그냥 뭐 따로따로 사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이웃집에 다른 아내의 남편 보듯이 쳐다본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고 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피고 대화를 나누고 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얼굴 표정만 봐도 안색만 봐도 몸이 안 좋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거죠. 이것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화명동의 어떤 교회의 성도가 오늘 갑자기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성도님 뭔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네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차린다고요. 제가 미국의 백악관에 출입하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백악관에서 왔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저는요, 저쪽에 있는 뭐 A 교회든지 B 교회든지 C 교회든지 관심 없어요. 저는 오직 대양제일교회 성도님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다음에 컴머를 찍든지 느낌표를 찍든지 물음표를 찍든지 그냥 써내려가든지 목사님까지 한 걸 보면 저는 대충 알아요. 그 다음 메시지가 뭔지.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고 딱 뒤에 서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마주치는 시선만 보면 이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 아니면 또 말씀 듣고 시험에 들었구나 바로 알아차립니다.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얘기해요. 집사님 오늘 얼굴 표정이 좀 어둡던데 무슨 집에서 또 부부싸움 하고 오셨나?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듯이 목사는 대항제일교회 성도님들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죠. 앉아도 일어서도 당신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예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구역 한 구역 생각하면서 눈을 떠도 생각, 눈을 감아도 생각. 그래서 허리라도 밤 12시나 1시든 전화벨이 울리면 저는 반드시 받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가 하여서. 그러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만에 10년 만에 만났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론 알겠죠. 목사님이다 알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시내 전국적으로. 그러나 그분들은 저를 피상적으로 알아요. 제 방송을 듣고 알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세미나 가서 만나서 안 거지. 저분이 대한교회 장영석 목사래. 그건 알죠. 근데 지가 나를 얼만큼 알아. 내가 배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아셔요? 우리의 형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배고픔도 예수님 당해보셨고 예수님 욕도 먹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으셨고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도 만나셨고 병든 자도 만나셨고 예수님 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이것을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아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대자동차 어떤 회사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에 그 자동차를 만든 엔지니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만든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 부품의 모양으로 자기가 자동차 부품이 되어보지 않고는 부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부품이 되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부품이 어느 곳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자기가 디자인해서 끼웠기 때문에 맞겠지 하겠지만도 부품 속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부품의 함량이 미달해서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잘 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덜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안다. 어떻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늘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아신대요. 전부를 아신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양들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를 목자는 구별한다고 합니다. 양이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이 풀을 뜯는 모습만 봐도 그 양이 건강한 양인지 파리한 양인지 목자는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내 양이니까.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살피던 양이니까, 내가 돌보던 양이니까 목자는 알 수밖에 없죠. 그거 모르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삭군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 선한 목자를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저들은 내버려 두면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선한 목자를 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양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까지도 인도해서 그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은 어떤 양일까요?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99마리 양은 목자를 따라왔는데 한 마리는 지가 제 갈 길 가버렸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이죠. 어떤 양은 그런 양도 있을 거예요. 좀 속도가 느려서 다른 양들은 주인을 따라서 빨리빨리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뒤쳐져 갖고 저 멀리서 아직도 돌아오고 있는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자가 만약 선한 목자라면 그 양이 돌아올 때까지 양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양의 문을 닫고 자기 침소로 들어가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기다리는 겁니다. 또 어떤 양은 그런 양도 있을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우리 밖에서 치료받는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을 치료하는 목자는 어떤 마음으로 치료할까요? 빨리 고쳐서 이 양이 건강한 양이 되어져서 다른 양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양을 치료할 겁니다. 그 우리 밖에 있는 양이죠. 뒤처진 양, 병든 양, 자기 고집대로 떠나가 버린 양, 그것이 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이죠. 선한 목자는 그 양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서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를 많이 합니까? 그래도 뻔지르한 사람들, 안색이 좋은 사람들, 형색이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 내밀 수 있죠. 꾀지지하고 허술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전도지 내밀기가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 혹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폐나 끼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인도해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도무지 교회에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당신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발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주님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밖에 양을 인도하시는 주의 모습이죠. 주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조차도, 관심밖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가까이 오면 나한테 누가 될까 봐서 내가 스스로 등을 돌리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주님은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양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살려줍니까?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개와 같이 취급했던, 그들과 접근도 하기를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렸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죽어간, 강도 만나 죽어간 자의 진정한 선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살려낸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양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렇죠.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자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 주변에 물에 침몰하기 직전에, 파선 직전에 이제 인생의 돛담배를 타고 허덕이고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사업장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실 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죠. 그 예수님을 나가 세상에 전하자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잠시 외출했다 돌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죠. 삭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 이리가 그 양을 물어뜯고 해친다 그랬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실 텐데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시고 더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